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수지사랑 목자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만큼 제 얘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마음 나누려고 온 거니까 가감 없이 또 눈치 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진정 회개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하면 벌써부터 찔림이 되고 막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회개 안 한 잘못이 있나? 나 혹시 회개한 이후에 또 새로이 저지른 잘못들이 있을까? 막 생각이 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단지 부담스럽고 찔림을 받는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건 무언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 이거 잘못했어요, 그만할게요 라는 수준까지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매주 빠지지 않는 대표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 지난 주간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별로 이렇게 찬양 가사는 너무 좋은데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거 무슨 통보하는 것 같아요. 주님한테 나 연약해요, 아시잖아요. 나 연약해요, 나 또 넘어져요, 이렇게 주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서로를 위안을 삼고요, 서로 위로를 삼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달려가면서 그 은혜의 싸움을 통해 받은 은혜의 교제로 풍성함을 누려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너도 넘어졌어? 응, 나도 넘어졌어. 이걸로 이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끊이지 않는 게 지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회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는요, 숨어있지 않습니다. 되게 대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회개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그러니까 방향을 turn back, return 이라고 하는 방향을 전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던 일을 중단하다, 그만두다까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내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고 다시 또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그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뭔가 달라진 거 없어 보이고 같은 레파토리의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이 말의 의미는 돌아서라, 너 완전히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네가 살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 돌아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돌이킨다라는 말 안에는요,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바꿉니다. 내가 그러니까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 의미 안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전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갑자기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짜고짜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바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회개하라를 외치신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고 계속 그냥 잘못됐다고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듣다가 그냥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 반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돌이켜야 돼? 내가 뭘 바꿔야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대한민국 부모님들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뭐 알아서 내가 잘못한 일을 하는 줄 모르고 하는데 그냥 부모님들께 잘못했으니까 그냥 혼을 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는 안 해주고 일단 그냥 혼내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묻잖아요. 지금 했어 안 했어? 근데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오지게 혼날 것 같은 거죠. 오지게 털릴 것 같으니까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겠고, 그 부모님들이 잘 내시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부모님들이 잘 내는 소리, 그 방울뱀 소리라고도 하고 그 매미 소리라고 하는데, 잘못해서 안 해서 여름철에 막 매미가 우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잘못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행동을 멈추면요, 보는 앞에서는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전환해서 그 일을 다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는 내게서 일어나지 않고 그 눈에서 사라지고 나면, 내 눈에서 다시 사라지고 나면 그 하던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길이구나,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혼을 내다 보니까 그냥 잘못됐구나, 그냥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돌이키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수정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냥 혼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지게 그냥 혼날 것 같은 거죠. 뭐 잘못했어, 실수했어, 막 이런 말을 들었어 이러면 내가 왠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수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혼나기 싫어서 그런 척, 다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어떤 행위를 그만해라, 그거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태도다, 이런 이야기보다 아주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냐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이 죄라고 하는 걸 열매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 나쁜 행위를 많이 했고 잘못을 저질렀고 욕을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때렸어요, 욕을 했어요, 이런 행위들, 맺혀지는 열매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태도 역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는 식으로의 태도로밖에 회개를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너 이렇게 행동했잖아, 너 저런 짓을 했잖아 라는 것으로 죄를 대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이것이 죄다, 저게 하는 게 죄고 저걸 안 하는 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행위적인 것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죄는 존재다, 죄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는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네요. 죄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존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괜찮은 행위들,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행하는 그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아주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선하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남들보다 조금 하얗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건 다름이 없다, 죄다, 네가 바로 죄다, 내가 바로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 문제 해결 안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선한 행위도 다 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특히 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름에 더울까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영양제도 맞춰주고 소한테, 그리고 겨울엔 추울까봐 깔깔이 같은 것도 지어 입혀주고 아주 따뜻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마구마구 주었어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동안 소에게 했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소의 입장에선 그 사람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 목적, 인간의 목적,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전부 다 자기를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는, 너 존재적인 죄인인 너로부터의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회개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걸 안 하면, 저걸 잘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어떤 문화 안에서 이건 하면 안 돼, 저걸 지키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한 회개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우린 계속 행위에 집착하면서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것 같지 않은 이 삶의 레파토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냐?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시작은 뭐냐? 진정한 회개는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인데 존재적으로 죄인인 이 존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는 게 먼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이키려면 돌이킬 필요성, 즉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알아야 돌이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죄로부터 돌이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는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좀 뜯어 고쳐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 존재의 문제 자체가 통째로 죽고 사는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회개의 진정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 존재적으로 이 존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존재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돌이켜야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니고선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돌이킬 필요성을 느껴서 돌이켰는데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답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네? 그럼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회개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한 태도, 이게 바로 진정한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요, 이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좀 받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꼭 그 중등부 수련회쯤 가면요, 한 둘째 날 저녁쯤 되면요, 뭔가를 이제 막 나눠줍니다. A4 용지를 나눠주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고 조명을 여기다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주변에 둘러 앉아서 일단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A4 용지를 나눠주세요. 나눠주신 다음에 일단 죄를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죄를 적으라고 하시는데,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이름을 이따구로 지어놓으셨으니까 뭐 어떤 분위기에서 대충 잘하셨을지 짐작이 가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뭘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보다는 부담스러운 거죠. 왜 저러시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제 죄를 갚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제가 다 정산했거든요. 예수님이 제 죄를 져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맞으시면서 온몸이 찢어지시면서까지 제 죄값을 치러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냥 단지 죄를 행위나 열매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되어지진 않아요. 부담스러울 뿐인 거죠. 저는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항상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죄값은 제가 다 치렀습니다. 제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셨었는데요, 제가 한번 헌금을 띵거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헌금을 띵거 먹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희한하게 누굴 유혹하려고 거기다 냅뒀는지 초등부 그 예배실 맞은편에요, 라면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라면 자판기가 그때 당시 아주 파격적인 그 자판기였습니다. 끓여서 나오는 라면 자판기였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맨날 그 앞에서 얼찐거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좀 부유한 집 자제분들이 이제 좀 많으셨었는데, 한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매일 저에게 그 라면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남자가 맨날 얻어만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늘 다른 건 돈은 없었는데 헌금은 빼놓지 않고 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고, 아주 치밀하게 제가 그 헌금을 받아들고 어머니가 저를 초등부실 그 예배실 앞에다 데려다 주시고 대회를 보시러 올라가시는 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친구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여기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일단 어떻게든 쎄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잠깐 올라가시다가 뭘 전해주시려고 다시 계단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제가 정확하게 돈을 넣는 걸 목격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다른 데서 돈이 나올 리가 없죠. 제가 헌금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걸 걸렸습니다. 걸렸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정산했거든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서 오지게 맞았어요. 오지게 맞았어요. 주님이 대신 얼마를 거슬러 주셔야 되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 헌금 1,000원 띵까 먹고 20만 원어치 두드려 맞았는데 왜 예수님이 저 대신 채찍을 맞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 아직도 이 주제를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위에 바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누님이 그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같은 이제 맞물리는 하나 건너뛰지 않고 바로 위에 사람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기하듯이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누님이랑 한번 싸우다가,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매가 있었는데요, 매가 제가 주워온 거였어요. 모르고 이제 전봇대에 이렇게 대나무 죽도가 하나 버려 있는 거예요. 대나무 죽도가. 그래서 너무 짱짱하고 이렇게 왜 이거 아깝게 이걸 왜 버렸나? 그리고 이 집에 가서 이걸 도둑 잡아야지를 갖고 왔다가 그걸로 절 잡게 됐습니다. 그게 제 공식 매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죽도록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누나랑 한번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는데, 왜 그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팍 밀고 저쪽 밀렸다가 또 저쪽에서 팍 밀고 이렇게 해서 막 밀고 싸우다가 저희 어머니가 싸우기 직전에 수요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제가 누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욕을 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도 아주 심한 욕을 뱉은 거예요. 저희 누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누님이 충격을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방으로 들어가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막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막 수요 예배를 가신 터라 오시기 전까지는 금방 그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거의 그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 앞에다 나무 합판을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그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합판을 받쳐놨는데 거기 오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누군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쩍쩍쩍쩍쩍 이러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신 거죠. 거의 다 그쳤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와, 그 표정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저희 어머니가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너 왜 울어? 그럼 처음에는 누나를 혼내셨죠. 네가 자꾸 누나가 동생을 잘 보살펴야지 뭐 이러고 있는가? 이러면서 처음에 누나를 혼내셨는데 누나가 동생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실직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누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동생이니까 살려줄 줄 알았어요. 네, 낱낱이 고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무슨 욕을 했는지 낱낱이 저희 어머니께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한 15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를 때리실 매를 찾고 계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방에 계셨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쿵쿵쿵쿵 어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저희 누님에게 그렇게 욕한 걸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지게 털렸습니다. 그래갖고 막 별의별 제가 갖고 온 죽도 가지고 엉덩이를 두드러 맞은 건 기본이고 얼굴이 그냥 입에다가 죽도를 막 쑤셔 넣으면서 어디 그런 경건하지 않은 말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죠. 네?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열매나 행위로 접근을 하면 십자가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잘못하셨어요? 예수님 막 가죽이 막 너덜너덜해지시고 손이 다 뚫리시고 물과 피를 쏟을 만큼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이걸 행위로 접근하고 열매로 접근하니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열매 하나 고치는 거, 하던 잘못하던 행위를 중단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지,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이 정욕과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이 살인 본능과 나한테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문제구나, 존재적으로 죄인인 내가 문제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인 줄 깨달았다면 회개의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어디로까지 돌이키냐는 거예요. 어디로의 돌이킴이냐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하냐는 거죠. 이 어디로의 돌이킴인지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넌 나를 따르라. 죄로부터의 돌이킴, 떠나다 그 방향을 돌아서서 어디로 향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냥 하던 일을 멈추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이라고 하는 전제에는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든지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존재적으로 죄인인 너, 이 스스로 죄로부터의 돌이킴 아니면 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첫 번째 전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나 돌이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돌이킴인 십자가를 지고 넌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회개,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고 하신 말씀 안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다 했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쁜 짓 많이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근처에서 얼찡거리는, 십자가 주변에서 얼찡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남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향하고 있었던 존재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던 그 자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가 바로 회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꾸 행위로 접근하고 자꾸 그런 행위를 끊어내는 거,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었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뭘 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내려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내려놔야 될지, 너 주님 따라가면 너 이것도 포기해야 돼, 너 저것도 포기해야 돼, 저것도 내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내려놔야 될, 포기해야 될 것을 크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싫어지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음이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그 삶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사역자들 안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처음에는 좀 얘 좀 뒤집어 달라고, 얘 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보내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이 능력이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럼 또 너무 뒤집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어떻게 뒤집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반만 뒤집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좀 불 좀 지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막 주님 말씀 주셔서 같이 막 씨름해가지고 막 힘겹게 같이 싸워서 진짜 말씀 안에서 확 불이 붙어서 열정이 딱 불타 그러면 너무 붙었다는 거예요. 또 꺼트려야 돼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니까요. 저희 지체들 한 명이 막 부모님한테 혼이 잔뜩 나갖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는 부모님이 아주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중직자셨어요. 중직자, 교회 개척 멤버셨거든요.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 근데 딸이요, 막 술 먹고 막 술에 잔뜩 잡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주일 예배 올 때는 뭐라고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은혜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긴 한데, 너무 바뀌지 않고 그냥 말 좀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정도만큼만 바뀌길 바라셨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뒤집어졌어요. 너무 휘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막 자기는 주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정찬아 엄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부모님한테 신앙의 멘토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당황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 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적당히 믿는 게 뭔지,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게 뭐지 도대체? 적당히 미치는 건 뭘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던 걸까? 뭐 균형 잡힌 걸 이야기하신 걸까? 막 생각하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미치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고, 적당히 미친 건 뭐예요 도대체? 믿는 거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앉으려면 앉든지 그냥 쓰려면 쓰든지 적당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아예 떠나자니 불안해.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고 아예 또 믿자니, 그러니까 믿으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도대체가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막 마음껏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그냥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뭔가 내가 다 포기하고 막 힘겹게 십자가를 막 이렇게 지고 따른 이런 삶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던 내 정욕과 내 원함에 대하여 과감하게 부정하고 죽음을 떠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앞에 펼쳐진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가는 걸 말하는 거지, 억지로 그냥 막 질질 끌려가듯이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막 찔리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죄인인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이니까, 은혜의 자리이니까,
회개하라는 선포가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가 생각나니까. 절대 나로선 따를 수 없었고, 나 같은 이 죄인 나발의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설 때마다 떠오르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막 죽지 못해서 막 잘못했어요. 막 나 두드러 맞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가장 즐거운, 가장 행복한, 가장 안전한 그 삶으로 주님을 초대하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회개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나 교회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그곳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키우는 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죄, 그 자체인 존재의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나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회개해야 될 그 잘못된 자리, 나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살아갈 길을 열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 돌아서서 깨닫고 나서 돌아서려고 봤더니 돌아갈 길까지 준비해 놓으셨던 주님, 이거 발견하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구나. 회개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건 너 잘못한 거 없나? 내가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살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회개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놓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상태로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 돌이키려고 하는데 길이 없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생명이다. 뭐가 옳은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다니,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죄인에게,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죄인에게 이게 웬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했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죄인인 나 자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였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그냥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던 이 진정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라면 묻고 싶은 겁니다. 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한 이 회개, 저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막 찔림이 됩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운을 이렇게 좀 목소리를 깔아서 좀 쉬었다 이야기를 하면 벌써 뭔가 막 아닌가? 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근데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 원함과 내 정욕과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원함을 내려놓을 만큼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회개라는 말, 회개했는가? 라는 질문은 무섭게 다가와야 될 질문이 아니고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회개했는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벌써 이게 인식과 이미지가 나 뭐 잘못했지? 나 잘못한 거 아직 생각 안 난 거 있나?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주님 내가 미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내가 알지 못하여 저지른 그것까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회개의 의미 말고, 만약 성경의 의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가 회개였다면 이 말은 주님 사랑하냐는 질문이에요. 회개했는가라는 이미지, 그 질문 앞에서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 계신 터라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질문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으면 그게 설령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거 부정하고 주님 따르실 만큼, 그만큼 주님 사랑하시나요? 주님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나라고 말한다면 나를 부인할 만큼 그만큼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왜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발목 잡히고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요,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시비 안 걸어요. 그냥 주님 나아가는데 발목 잡히고 걸림이 되면 죄로 여겨버려요. 그게 선해 보여요. 돈이 죄예요 아니에요? 대답하긴 안 해야시죠? 근데 그 돈이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내가 돈이 죄냐 아니냐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걸림이 되면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술은 죄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이것도 교회 수천 년간 논쟁거리였어요. 그렇죠? 교회 역사 내내 그 뛰어난 신학자들 많았는데 이 술 문제 결판 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술 문제 갖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술이 죄예요 아니에요? 그 또 꼭 난해하게 술은 죄니라, 처먹는 자마다 죄에 빠진 자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으면 훨씬 쉬울 텐데, 디모데한테 또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좀 써라, 포도주를 좀 쓸 수 있으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난해하게 성경 구절 인용할 수 있는 거 갖고 해놓는 바람에 계속 그거 갖고 싸우면서 술이 죄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거 갖고 싸움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죄로 여겨버려요. 그게 사람들이 괜찮아 보인다, 선해 보인다 이런 거 관심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몸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발목 잡힌다,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돈이 죄냐 아니냐 몰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돼? 나한테 돈은 죄야. 술이 죄냐 아니냐 난 몰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돼? 그럼 죄야. 담배가 죄냐 아니냐, 성경에 담배 말아 피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 없으니까.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서 또 담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담배 피냐 안 피냐 이거 죄냐 아니냐 갖고 싸움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공동체에 득이 되지 않으면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 그럼 얼마든지 죄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꾸 시비 걸고 논쟁을 걸면요, 얼마든지 둘러엎어서 내 원하는 대로 말씀 끼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가고 싶으면요, 창세기 12장부터 펼칩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고 싶다, 그럼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가라 그러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내 원함에다 말씀 끼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원함이 남아있으면 이 말씀도 내 원함대로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본심을 담아 놓으신 책이 성경이지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절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할 때 분명한 전제 하나, 나를 부인하고 죄인된 존재된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부인할 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 이게 회개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주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다 내가 설령 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에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니까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어디서 글을 하나 주워 읽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남자친구 애인에게 쓴 편지 같았어요. 너가 나한테 해주는 1000번의 이벤트보다, 1000번의 이벤트는 받아보고 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해주는 1000번의 이벤트보다 그냥 내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 있잖아.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거, 그거 하나 안 해주는 게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1000번의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 하러 왔는데 입에서 담배 냄새가 퍼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싫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그 어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해드리는 그 수많은 노력과 최선보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거 하나 하지 않는 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 네, 사랑하는 주님을 어쩌면 주님이 가장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거기 있으면 우리 죽을 줄 아니까 제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냐, 뭘 해드리냐 이런 거 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 태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는 주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존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회개한 자답게 삶을 살아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죄의 열매들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죠. 이걸로부터 또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왕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죄에 대한 열매,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자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그 행위들을 자꾸 멈출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게 10년 노하우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가요? 이거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전 10년 넘게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주님 깨닫게 해주신 거지만 나누겠습니다. 네, 그냥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또 그냥 알려드려야 되나?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뭐 심오하게 이렇게 앞에서 질질 끌었나 싶으셨을 텐데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럼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경외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대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면전 앞에서 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막 감시하면서 채찍 하나 들고 계시다가 뭐 하나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막 잘못하면 차 이렇게 때리시는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 요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 요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나 심판이었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동행하고 싶으세요? 날 진짜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세요? 응? 아니잖아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하고 같이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행위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우면요,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속 안에 우리가 또 갖고 있었던 오해 때문에 맨날 무섭고 막 두드러 맞을까봐, 막 심판받을까봐, 막 나중에 주님 막 버림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올곧게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죄인을 불러 세우셨는데 예수님 앞에 선 죄인의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잘나서 예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날이 갈수록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살아보셨지만 어렸을 때 7살 때 개념 없이 행동하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책임의 무게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때문에요, 더 겁이 나고 더 무서워져서 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수록, 내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가 더 잘나지고 내가 더 멋있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연약해지고 나는 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강하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익숙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익숙한 습관 때문에, 생각하던 습관들 때문에 사단이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냥 털썩털썩 주저앉거든요. 너 연약하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너만 내가 또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네가 그런 꼬라지라고, 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식의 공격에 아주 잘 넘어졌었습니다. 저도. 이런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마다요, 형편없는 놈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접속사 그래서라는 말을 꼭 붙여요. 너 연약하잖아. 그래서 너 엄마 내가 너 무슨 짓 하는지 봤는데,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뻔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네 같은 놈이 무슨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래서 뒤에다 꼭 이걸 붙이셔야 돼요. 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연약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오히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건, 죽어야 될 내 실상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어떠함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은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과 내가 안 된다는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맞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거지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되어지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머뭇거리게 할, 발목을 잡을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함마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는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인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것도 아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그 정서가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외하십니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경외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걸 멀리할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너무 막 그냥 영웅처럼 대접을 해서 그런데요, 다윗이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고요, 그것도 너무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치열할 때는요, 자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다가 평안하게, 이제 전쟁까지 나와서 싸울 짬밥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평안하게 전쟁 중이었는데 평안하게 그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그 샤워를 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밧세바를 발견해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숨기려고, 알고 봤더니 이제 알고서도 그 저지른 짓이었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걸 알면서도 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데, 그 우리아 보고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우리아가 자기 동족들은 지금 거기서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오가면서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냐고, 안 된다고. 그렇다 해서 노숙을 해요, 와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고 개죽음을 만듭니다. 개죽음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솔직히 말이 다윗이죠. 우리야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 일이 악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셔갖고, 나단이 너 정말 이 일이 악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쓴 시가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예요. 시편 51편이.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가 두려웠던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혹시라도 제가 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치를게요. 저 왕위 이거 필요 없어요. 저 뭐 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 도망자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주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사울은 에이 알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버리면 안 돼,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라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내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왕위도 필요 없어요. 대단한 명예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주님 한 가지 제가 간구하기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한 가지 부탁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마치 자신의 죄값을 치르듯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있었어요. 근데 왕관을 벗고 내려와서 다시 도망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어떤 길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한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친놈이 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가거라 이러면서 재를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 옆에, 다윗 옆에 서 있던 장수들이요, 그냥 웬만한 장수들이 혼자서 몇백 명씩 때려잡는 장수들이었거든요. 장수들이 듣다가 화가 나서, 왕이시여 한 번만 허락해,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짖는 저 소리를 내가 가만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 왕이시여 한 번만 허락해 주셔서 제 목을 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비둬라. 주님이 저 입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냐? 내가 무슨 욕을 먹은들, 나 같은 놈이 무슨 대가를 치른들, 내비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무슨 욕이든 얼마든지 먹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의 그 한평생 한처럼 남겨놓았던 고백을 뱉어놓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또 다른 질문은 그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을 만큼 그만큼 주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걸음이라고 하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상관없으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 고백이 아멘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회개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난 더 나은 상황을 꿈꾸지 않아. 더 나은 환경을 구하지 않아. 더 괜찮아질 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은 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계신 곳이 초막이야? 주님이 계신 궁궐이야? 궁궐이냐 초막이냐 이거 상관없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난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안다. 난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왜냐하면 배고픔이냐 배부름이냐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부유함이냐 비천함이냐 이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자리가 어디 있냐 위치가 어디 있냐 상황이 어떻냐 이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난 그분 충분한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따르는 그 즐거움, 그 기쁨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좀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 이 말의 무게감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 앞에서는 우리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냐 내가 강하냐 내가 뛰어나냐 이거 상관없이 이 고백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어느 길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복음성과 저자는 또 물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이유 물과 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떤 찬양 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난 병들어도 좋아. 사람이 변태도 아니고 그 병든 거 좋아하고 가난한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병든 거 싫어요. 저도 가난한 거 싫어요. 없어서 굶어봐서요. 저도 가난한 거 싫어요. 병든 것도 싫고요. 힘든 것도 싫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 상황이 좋아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어느 자리이든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때문에 축복받아서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이라 그런다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복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복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지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았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뭘 포기했냐 내려놨냐 중단했냐 행위로 뭘 멈췄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따라가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나? 주님 어딜 보고 계신가? 지금 주님 어느 자리에 계신가?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말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취급 똑같이 받고 주님이 먹으시는 욕 같이 먹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같이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 저희 형님 선교사님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어요.
제 형님 선교사님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또 다른 부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열심히 전해놓고 주일날 내려와서 목기자 끌려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설교에 이제 알맹이가 없다. 이제 신학을 안 해서 그렇다. 이제 뭐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가 어디서 받은 거냐? 무면허로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말씀을 전해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늘 먹던 욕이라 이렇게 별로 크게 대수롭지는 않았는데 가족을 건드려고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니네 아빠도 똑같이 그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그거 어디서 허가도 안 받은 거 가지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딱 건드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차 시간이 돼갖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 중간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부산역에서 저희 형님을 기다리는데 저희 형님이 도착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이런 얘기를 쏟아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막 쏟아냈는데 형님 처음에는 그래 그치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 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규야, 너하고 내가 오늘 전한 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다면 그 복음을 오늘 전해놓고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던 대접을 받는 게 원래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고 들에서 주무셨어.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돌 맞으셨어. 성규야,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전한다 했다 진짜 제대로 전했다면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던 대접을 받는 게 원래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뒤에서 진짜 해머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뭐 아마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의자를 앉을 수가 없어서 복도에 나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언제부터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예수님은 들에서 주무셨는데 난 등 따셔야 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난 배불러야 돼. 주님은 불편한 길 선택하셨는데 나는 편해야 돼. 주님은 편하지 않으셨는데 난 안락해야 돼. 언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종놈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우리가 주님보다 편해야 되고 주님도 가시지 않았던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부유함을 누려야만 하는, 그래야만 주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처지가 된 게 제가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인 놈이, 은혜 입은 죄인 놈이 어떤 욕을 먹었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먹었어야 할 그 욕을 예수님 먹으셨는데 그 욕을 받는 게 어느새 어색해져 버려가지고 난 박수 받아야 돼. 예수님은 돌 맞으셨는데 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돼. 예수님은 땅에 맞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 종놈이 배가 불러서 예수님도 가지 않으셨던,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던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해져서 그 길은 못 가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 길은 못 따라가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이런 너저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걸 어찌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진짜 나 구원해 주신 게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무릎 털썩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죄인에게서 나왔어야 할 외침 아니었을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너저분한 말 말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놈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 입은 죄인에게 나와야 할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어느새 너무 배가 불러서, 어느새 너무 등이 따뜻해서 주님도 계시지 않았던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주님이 가장 불편하셨던 자리로 걸어가시면서 가자,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가장 불편한 자리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실 수 있으실까요? 따르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 따라갑시다. 뭔가 잘못한 거 그만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다고 말했던 그 주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돌짝밭 가셨으면 돌짝밭 걷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밭길 걸어가시면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베드로만 살려보겠다고 지도자니까 도망치게 내보냈는데, 가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가 먼저 물어요. 커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디신지 묻지 않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십시오. 저 거기 가겠습니다. 커버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저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러 간다. 거기가 좋냐 안 좋냐,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 자리에서 저 방금 도망쳐 나왔는데요, 거기 저는 원하는 자리가 아닌데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가신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끝의 열매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갑시다. 때로는 평탄한 길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굳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주님 가셨던 돌짝밭도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도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 따라갑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 성경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